사도신경 하시면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이지 못한 가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왔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언약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복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한 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확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복음의 길을 지키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며 영혼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순교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남겼는가?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앞뒀을 땐 정말 진실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했었던 바울, 그들의 마음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닿을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도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사명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지탱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바울이라고 그 사역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죠. 힘들었죠. 지구를 몇 바퀴나 도는 사역, 자신이 개척했었던 교회 가운데 오히려 바울로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을 들었던 그 일들도, 또 가는 곳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우상을 섬기는 이들 가운데 박해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던 바울이 힘들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명령을 따르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바울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당해 나아갔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을 움직였었던 또 하나의 축, 두 번째 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거나 또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이 죽을 뻔한 그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 이 예수님께서 내게 부활의
참된 생명의 영원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나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회적인 그러한 사라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증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수고할 수 있었고, 이 땅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었고, 이 땅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솔하게 이 한 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이러한 의미로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각오를 적습니다. 나를 이렇게 인정해줘라, 내가 사도다라고 했었던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종입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했었던 바울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될 수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자, 또 바울과 같은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쓸 수 있는 편지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담겨 있는 이때 바울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었던 자신의 후계자, 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후계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고 못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자신을 따라와서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그게 디모데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과 같이 그를 품었고 아들과 같이 그를 가르쳤으며 자신의 후계자로 동역자로 그를 이렇게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참 사랑해서 자녀와 같이 여겨질 때가 있지만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정말 특별하고 특별한 존재가 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참 힘을 주는 존재요, 영향력을 주는 존재요. 또 디모데도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 또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 영의 아들, 내가 영으로 낳은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편지에 관한 있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 무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한다. 그 구원의 기쁨이 너를 풍성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지만 그들도 스스로도 잘 압니다.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감히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는 긍휼 없이는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합니다. 평강을 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과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디모데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전쟁의 제일 앞에 서는 존재고 바울도 그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처절한 싸움이 있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야, 너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야 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긍휼 아니면 설 수 없고 평강 아니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오늘도 바울이 축복해준 그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한 긍휼과 평강이 오늘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
또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 또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지금 바울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열려달라고 뭐 기도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그가 1번으로 생각하고 1번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와 같은 자고 자신은 떠나도 자신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밤낮 쉬지 아니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인 것이죠. 믿음의 후대가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디모데는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바른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디모데야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 이 젊은 청년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믿음을 받아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지금 젊은 사역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가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그 후대를 축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디모데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눈물. 왜 눈물일까요? 지금 디모데는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어두운 시기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어서 사역이 녹록치 않은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사실 더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성숙은 이러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디모데, 너 사역하는 건 어렵지만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죠. 기도의 제목도 더 많을 수 있죠. 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이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 일들을 행했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며 그 사랑을 증거하신 것처럼 그 성숙한 사랑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감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더 성숙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그 기도를 받은 디모데와 같은 우리의 후손이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며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며 활짝 핀 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후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보기를 원함은 내가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울고 있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 널 참 보기를 원해.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쁘고 너가 나를 보면서 기쁘고 서로가 보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충만했으면 좋겠어.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풀어주셔서 너를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 너를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원하며 너의 사역을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하며 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너의 얼굴을 실제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괜찮아 라고 하는 서로 가운데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울의 솔직한 그 감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보기만 해도 기쁜 그러한 디모데 그 영적인 후계자에 대한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야 내가 너를 생각해도 기쁘고 너를 만나도 참 기쁜데 그 기쁜 이유가 뭔지 아니? 너 속에 진실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기 때문이야. 너가 내 후계자로 나를 따르는 이로 젊은 날부터 나를 이렇게 왔었는데 너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고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니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너의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가 너에게 전해준 것이구나. 너의 외조모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알면 알수록 너가 참 믿음 안에서 훌륭한 사람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너의 그 좋은 믿음을 보면서 내가 참 기쁜데 그것을 살펴보니 너의 외할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셨구나.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구나. 너를 하나하나 키워내시면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또한 너의 어머니가 너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셨구나. 너에게 본을 보여주셨구나. 너 손을 붙잡고 교회로 이끌어가며 너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며 너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너희를 키워준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의 그 믿음이, 그 읽어준 그 성경이, 그들이 기도했던 그것이 너 안에 참 다 녹아있구나. 내가 이것을 보니 참으로 기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넘겨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외할머니가,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진정으로 넘겨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갔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 안에서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믿음 안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줬을 때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녹아 들어가는 것이고 스며져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바울이 사랑할 만큼의 놀라운 자로 성장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후손들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자로서 그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외할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며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남을 구원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역사가 돼서 그를 바라보는 자가 함께 기뻐하며 그와 함께하는 자가 영의 복을 누리며 그가 있는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의 힘만으로, 바울의 힘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기도의 능력대로 너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참 너무 너를 보며 기쁘고 아름답구나 라고 칭찬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르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글을 쓰는 것은 너가 처음 안수를 받고 사명을 받은 것처럼 그때처럼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를 다시금 각성하기 위함이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이 편지를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함께하고 만나고 기도하며 그 역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권면하고 너를 기도하며 그 역사를 통해서 너의 그 칼이 예리하게 다시금 벼러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칼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그 영이 날카로워지고 힘이 있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냥 먹고 마시고 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영의 비밀을 깨닫고 영의 비밀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그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그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바울이 아예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금 그 사명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가? 디모데가 지금 눈물 흘리는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 가운데, 디모데야, 답은 이것이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 얼굴만 봐도 기쁜데 답이 이것이야.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한 그 답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능력.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능력은 믿음으로써 하는 역사, 믿음의 일들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또한 절제하는 마음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 단어를 바꾸어서 사용했었던 것인데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내쫓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 큰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를 계속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가운데 수고함이 필요하다. 디모데야, 너 정말 너무 눈물 흘리고 교회를 하는데 힘들지 않냐? 그러나 그 사랑의 수고를 그치지 말아라. 절제하는 마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둔 자이지 않니? 그러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음을 품고 인내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래서 디모데야, 일어나라, 전진하자, 같이 가자 라고 초대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이제 일어났었던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데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능력도 행했던 그 바울, 지금 저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냐? 디모데, 너는 뭐 별거 아닌데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사단의 조롱이 있을 것이고 바울을 향해서도 조롱이 있을 겁니다. 야, 너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갔는데 네 모습이 이게 뭐야? 사단은 계속해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롱에, 그 부끄러움에 휩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라.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가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해야 돼. 복음의 일들을 행하는 그 가운데에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하지 마. 힘들지 않으려고 하지 마.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 싸움에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을 더해 줄 거야. 사랑의 수고를 하자, 소망의 인내를 하자, 담대하게 나아가자 초대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디모데를 위해 썼던 그에게 결론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상급을 받자라고 하는 가장 좋은 초대를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함이 아니요 자기의 뜻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게 주일의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믿어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입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뭡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생명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취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믿음으로써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싸우며 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나아가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선한 싸움 이길 수 있다. 디모데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포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그것으로 보내시고 그것으로 교사, 그것을 가르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다. 우리가 왜 소명,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왜 우리가 가정에 구원받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너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그 가정으로 나아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해.
너희 아버지를, 너희 어머니를, 너희 형제를, 너희 후손을, 그 주변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코자 너를 택한 거야. 전국에 소망이 있는 자여 그 일들을 행하자라고 이렇게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만 믿고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셔서 가정으로 파송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며 오늘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하며 오늘도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한 싸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영을 구원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선포자로, 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히 고난받는 일이고 영적인 싸움을 잇는 일이다. 하지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그는 누굴까요? 이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고난에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알고 믿었던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안다. 그가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내가 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로. 내가 의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 내가 감당하는 것. 내가 의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러한 생명, 사명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지키실 것을 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순교하며 주 앞에 나아갈 것을 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주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사명을 주님께 의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지키시잖아. 그러하기 때문에 너도 이것을 행해야 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과 지켜라. 이것도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지켜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주실 줄 소망을 품고 인내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길이 참으시고 충성되게 여겨서 너의 생명과 소명과 사명을 지켜주셨다. 너는 그 주님을 알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너도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복음의 역사를 행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명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 있다. 너의 자녀들, 너의 가정, 너의 교회, 너의 직분과 사명,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것을 지켜라. 주가 너를 참으신 것을 생각하며 너는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아니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이것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건 강조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나를 버린 일, 예수님을 떠난 일, 너가 혹시 알고 있지 않니? 그러하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지켜라, 견뎌내어라, 이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대면 바로 알 정도로 디모데야 부겔로 허목연에 너 알고 있지 않니? 그 교회 목사요, 그 교회 장로요, 그 교회 누구요, 그 교회 누구 유명한 자들이 않니?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지 않니? 그런데 그들조차도 나를 버리고 떠났었던 그 종말의 시대의 그 모습을 너는 기억해라. 그러하기에 너는 더욱더 지켜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근데 이제 떠난 자들이 있는데 끝까지 복음을 지킨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한 건 누가 잘했겠습니까? 오네시보로가 잘했을 겁니다. 뭐 가문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막 봉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오네시보로가 복음을 지키고 끝까지 잘하니까 바울이 그 성실한 섬김 가운데 오네시보로의 집안을 축복해 준 겁니다. 하나님, 오네시보로를 기억해 주세요. 그의 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의 딸을 기억해 주세요. 그의 사위와 며느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의 손주를 기억해 주세요.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섬김의 복은 이러합니다. 그 아버지가 섬겼고 그 어머니가 섬겼는데 그 복이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바울은 축복합니다. 집안을 축복합니다. 그 후손의 후손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오네시보로의 그 헌신과 교회를 지킴의 역사, 그 섬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서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잔치에 앉을 수 있는 복된 자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후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무엇을 입게 하옵소서, 긍휼을 입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가 잘했는데 잘한 것의 그 축복의 내용의 핵심은 긍휼입니다. 하나님, 그가 이렇게 잘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좋은 상급을 주시고 합격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부족할 수 있죠. 그가 연약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또 이렇게 행했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 그의 가정, 그의 후손들 하나님의 돌보심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의 복과 긍휼하심의 복과 저 하늘 가운데 긍휼하심의 복을 풍성하게 축복받았던 그 오네시보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결같이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한결같이 지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았던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기억해 주세요. 그의 섬김을 기억해 주세요. 그의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그가 어려운 자를 도왔던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긍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복의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으며 저 하늘 가운데도 긍휼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말씀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가운데 디모데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의 역사를 행하라.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지 말아라. 소망의 인내를 내려놓지 말아라. 하나님 너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주가 너를 지키실 터이니 너도 그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또한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를 위해 축복해주고 나아가라. 그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며 천국의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명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사랑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는 것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모든 일들과 연약함을 다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가정이, 그의 후손이 복을 받으며 그 후손이 디모데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가정과 그들의 후손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곳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며 가정과 친족들 가운데 구원의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확실한 믿음으로 보냄받은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사랑의 수고를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전에도 이루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루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루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친족들, 형제들, 우리의 후손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능력이 믿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후손들 가운데 하늘의 긍휼함이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서도 전후방 각처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군인들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후손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